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종에게 힘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증거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젊어 고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라도 해라. 이 고생이라는 게 나중에 내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 살 돈이 없대요. 고생 살 돈이 없대. 그도 그럴 게 젊은 사람들에게 열정이니 희생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뭐라는 거예요? 고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강요당하면 아무리 그 말이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가 대가를 주어야 그게 제대로 고생을 해서 의미 있는 고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희생하는 거죠. 무조건이나 열착취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화예요. 젊어서 고생을 했다. 그게 제대로 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만났을 때에 의미가 있어요. 고생을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지요. 고생은 고생대로 죽어라 했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첫머리에 제가 드리는 건 이왕에 고생할 거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신앙생활 할 거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아유, 괜히 왔네. 잠만 자다가 갔네. 졸다가 갔네. 딴 생각만 하다가 갔네. 이러지 말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고 의미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계획된 범죄가 더 중한 범죄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허우적거렸는데 얼마나 고생해요.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꺼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지만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지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궁의 죄수가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인내하고 참고 인정을 받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요셉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정말 젊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17살의 나이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한 그 고생이 요셉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생은 고생했는데 의미가 있는 고생이었지요. 야, 이게 고생스러웠지만 참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고 만드셨고 이루셨구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고생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를 붙여가지고 이 삼촌 따라서 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쫓아간 이 롯은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의 양떼와 또 저쪽에 삼촌의 양떼가 서로 부딪히니까 어떡합니까? 하는 수 없어서 삼촌이 양보해서 지가 먼저 좋은 땅을 가요. 소돔 땅으로 막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가 너무 타락한 동네야.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할 때에 어떡합니까? 천사들이 빨리빨리 저 작은 산이라도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가는 중에 어떡합니까?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나중에 겨우 살았지만 딸들은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차마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고생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뿐입니까? 야곱의 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큰아버지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기껏 사냥을 해갖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식을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축복을 누가 다 받아갔습니까? 야곱이 다 받아갔어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는 뭐가 됩니까? 쓸데없는 짓이 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고생했어도 소용없는 고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봅시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있었지만 일생을 뭐 했습니까? 다윗을 미워하는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뿐입니까? 열등감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덩어리가 돼서 일생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한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예수님 옆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돈주머니,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당시에 노예의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양심에 찔려서 다시 돌려줬다가 하도 안 되니까 목매달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했던 모든 고생은 다 의미 없는 게 된 거지요. 왜 이렇습니까? 왜? 제가 이 사람들을 쭉 나열해 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걸까라는 거지요. 왜 고생을 그렇게 해놓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뭐라고 썼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 이 말이 뭘까요? 맡기려고만 했지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저리, 신앙의 언저리만 막 돌아다닌 거지 정작 하나님께 풍덩 뛰어들어서 자기를 맡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난 거예요. 고생이 복으로 가야 될 텐데 고생이 고생으로 가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뭐 같으냐? 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울 때 수영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물 위에 뜨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새우 등을 만들어라. 뭐 생존 수영법 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줘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대부분 강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에 뜨려면 뭘 빼래요?
힘을 빼라고 그러지요. 근데 힘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에 일단 들어가야지. 그렇죠? 아니 안 들어가고 물가에 서가지고 물 뜨는 방법만 열심히 들으면 뭘 아닙니까?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지. 곁에 서가지고 멀찌감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박사예요, 박사.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가 고급집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천국 가면 귀하고 입만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 알기는 잘 알지만 왜 은혜와 복으로 연결이 안 됩니까? 멀찌감히 떨어져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에 나를 맡겨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나를 맡겨야지요. 저벅저벅 그 물로 뛰어 들어가서 힘을 빼야지 물 위에 뜨지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캄캄한 새벽녘에 정말 그 무서운데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멀리서 누가 막 걸어오는데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걸 보자마자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막. 그때 주님이 와 너도 걸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못 가서 베드로가 빠졌대요. 호적거리다가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그냥 한 가지만 나와 있지만 영어를 보면 믿음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빌리브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내가 확신하는 믿음.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페이스라는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이.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날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면 무리를 걸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걸어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가 만났더니 무리를 걸어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보고 주님을 쳐다봐야 될 그 믿음이 사라지고 뭘 봤어요? 물만 쳐다본 거예요. 다시 말해봐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은혜 받겠다고 해놓고서는 나가가지고 누굴 쳐다봐? 사람 쳐다보잖아. 문제 쳐다보잖아. 통장 쳐다보잖아. 주식 쳐다보잖아. 그러면서 살맛 안 나네. 못 살겠네. 어렵네. 주님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배우들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잖아. 베드로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 중에 이렇게 예수님 말고 베드로, 무리를 거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긴다, 믿는다 말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찾아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게 무슨 신방 가가지고 무슨 사무실이나 장사하는데 딱 잠언서 16절 3절 요걸 딱 많이 붙여놔요. 나 근데 궁금한 건 진짜 맡기나? 여러분 정말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래요. 물에 뜨려면 어떡하라고요? 물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맡기고 힘을 빼야지. 하나님 앞에 힘 빼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왕에 하고 있는 믿음의 고생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 참 고생스럽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고생 안 한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교회 다녀도 고생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왕에 당하는 믿음의 고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돼야 돼.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면 아까 지적한 그 사람들처럼 뭐야? 하나님 알고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생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대풍년이 있고 7년의 대흉년이 든다라고 말씀했고 예언했어요. 7년의 대풍년이 들 때는 사실 좀 몰라요. 그렇죠. 이 7년 풍년은요, 언제 지나가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있을 때, 넉넉할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흉년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이 흉년을 얼마큼 견뎠느냐? 겨우 2년. 2년 만에 곡식,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우 야 힘들겠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견디기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이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넉넉할 때는 모르잖아. 지갑이 텅 비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또 신경질이 나잖아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벌어오던 월급이 딱 끊기면 집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바가지가 얼마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 아들들에게 시키지야. 너희는 그리로 가서 애굽에 가라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먹지 못해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정한 게 뭡니까? 아들들을 다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지금 이게 위기잖아요. 어떤 게 위기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야. 죽음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가가지고 양식을 많이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보냈는데 누구를 안 보냈습니까?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아니 그렇게 급한데 양식이 한 톨이라도 더 아쉬운데 아니 나머지는 다 보내놓고 왜 막내 베냐민은 안 보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 성경이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뭐가 미칠까 봐?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지요. 누구의 동생이요? 요셉의 동생, 요셉의 아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그래서 요셉의 아우라고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지요. 그 소생은 딱 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막내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재난이 임할까 봐. 또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에서 이 낯선 이 작은 부족, 소수 부족들이 거길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전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아들까지 어떻게 돼야 돼요? 보냈어야지. 베냐민까지라도 보냈어. 이 어려운 흉년을 견디고 이겨낼 기회를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안 보냈어요. 또 재난이 임하고 죽음이 찾아올까 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순간을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순간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게 되면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못 맡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뭘 맡기고 산다라고 하지만 정작 맡기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막내를 또 잃어버릴까 봐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내도 맡겼어야지. 베냐민도 맡겼어야지요.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 4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야곱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런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좀 걱정되고 겁나고 그런데도 꼭 해야 되겠고. 여러분 그때가 찾아올 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갈 때에 식구들은 다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70명이면 많다 싶지만 아니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70명, 이 소수부족은요, 가다가 강도 때를 만나면 그날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지금 미국과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집어넣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겸해서 식사도 안 합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도야 터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건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잘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냐?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오직 누구만 보고 있어요? 베냐민. 그때 망설여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올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보다 누가?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망설임 없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은 마침내 430년이 지난 후에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요. 커다란 사람들이 200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큰 그림을 이루셨고 그 말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고생스러울 때, 결정해야 될 때, 그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답이에요. 나에게 10가지 문제,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다가와도 내 답은 한 가지.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아니 나머진 9개는 되겠는데 베냐민 얘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 번에 할 거를 몇 번 해야 돼? 2번, 3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욕탕 가고 사우나 가면 맨날 그 앞에 이렇게 써있지요. 귀중품은 어디다 맡기라고? 카운터에 맡기래. 주인에게 맡기래. 분실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뭘 하면? 지가 들고 있다가 분실하면 책임지지 않겠대. 하지만 맡기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맡겨야 돼요. 근데 이왕에 맡길 거라면 어떻게 맡겨야 돼요? 한 번에 맡겨야지. 큰 소리로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은 한 번에 맡겼다니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계속 뭐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잖아요. 먹고 입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잖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한 번에 맡기라고 했더니 맡기지 못하고 형제들을 다 보내면서 막내를 못 맡기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못 맡기는 거예요. 한 번에 할 고생을 두 번, 세 번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의 형들은 정말 이 아버지가 시켜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 당시에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누가 가려니까? 아버지가 가려니까. 근데 지금 이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야곱도 이 애굽이라는 것이 두려운 상대라는,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형제들도 잘 알아요. 그 두렵고 무서운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갔어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결론은 이 형제들은 얼만큼 고생합니까? 가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계속 거기에 억류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잖아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맡기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이상한 고생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힘듭니까? 간혹 가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도 여전히 못 믿어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들어오면 진보다리를 다 풀어놓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우리 일들 해결해 주세요. 그 예배가 끝날 때면 어떻게 돼? 기도가 끝날 때면 또 하나씩 챙겨갖고 가져간대. 그래서 나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맡겼으면 평안하게 돌아가야 되고 맡겼으면 기쁨으로 살아야지. 맡겨놓고 다 싸질머지 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평안과 기쁨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이 뭘까요? 오늘 11절을 보십니다. 11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알아봤어요. 아, 형들이다. 근데 대본에 가서 형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너희들 정탐했다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확실한 자들. 확실하다? 이 말이 뭘까요 도대체? 영어로 보면 honest man입니다. 정직한 자들이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웃기고 있네. 니들이 정직하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동생 죽이려고 했다. 살인미수죄. 동생 팔아먹었어. 인신매매죄. 아버지 속였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뭐가 정직하냐고. 뭐가 정직해요? 뭐가 확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 요셉이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4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가 정직하다고? 확실하다고? 너희 증명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막혀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끝나고 여전히 뭔가 떨떠름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 말을 듣고 결국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랬더니 사흘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제서야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 그때 일이 떠오른 거예요. 아이고. 감옥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죄졌구나. 그 옛날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아이고 이제서야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잊고 있었어. 그동안은 사고 안 쳤어. 그래서 지들이 정직하고 확실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때 떠올랐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이제서야 임했구나. 비로소 그들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열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 깨끗해요. 나 확실해요. 나 정직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 정말 그러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돌아올 때에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 막힘이 열림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진정한 회개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야기했죠.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채지 못했구나.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과의 막힘이 열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요. 42장 1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감옥에 있는 그 형제들이 회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아니 애굽의 총리잖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면요. 이 당시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뭐냐면 태양신 라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의 총리가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예요. 바로가 들으면요. 이거 굉장히 기분 상할 일이고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총리가 됐어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했어요. 거짓말입니까? 아니, 확실하지요. 진실하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되더라. 의미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결같이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여전히 뭘 했어요? 하나님을 맡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께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그분에게 맡길 때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앞길 때문에 진로 때문에 고민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지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드리고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돌아봤을 때 그때는 그것이 어려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연결해 주신 복이 되었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물가에 서서 맡기는 방법만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야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망망대해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 생각으로만 말로만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고 맡긴다 하면서도 내 문제라고 여기고 내가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구덩이에 떨어져서도 노예가 되어서도 죄수가 되어서도 아니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총리가 되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알았던 요셉과 같은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됨을 깨달았사오니 여기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진실로 이 시대에 이 어둡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정말 진심으로 맡기고 사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